지난 한 주간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뉴스타트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날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중고등부에서 주관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 밤 교회에서 다 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기도에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아이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었지만 본당 가득히 앉아 시간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 강단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와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번에 영합으로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낸 기도 제목입니다. 50명의 학생이 낸 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철부지로만 알았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였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아이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한 아이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1. 새 학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2.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세요. 3.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4.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제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제가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적은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한 학생은 학업 때문에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내 몸이 구주의 성전이 되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또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한 학생도 제가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으로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한 아이는 친구 이름을 기도 제목에 적어 넣었습니다. 혜설이와 현우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친구 전도를 위해 기도 제목을 적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한 학생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은사를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외롭고 힘이 들 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한 아이는 우리 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드랑길 초등학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출산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강단에 올라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한 아이는
1. 키가 크게 해주세요. 2. 항상 옆에 있어 주세요. 3. 가족들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4. 올해 신약 일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아멘. 얼마나 아멘을 크게 적어놨는지 아주 종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아멘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실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이 50명 아이들의 기도 제목만 읽고 설교를 마치면 어떨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4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바꾸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9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무언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의 십자가로만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내 형편, 지금 내 처지,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푹 잠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교육가인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가졌지만 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작가로 교육가로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녀가 그런 삼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르쳤던 앤 셜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앤 셜리번. 헬렌 켈러가 쓴 수필 가운데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만일 눈을 떠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인자하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고백했어요. 내 눈이 떠진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데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가르친 앤 셜리번 인생에도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앤 셜리번은 어린 시절 앓았던 결막염 때문에 완전히 시각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8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호소에 지내던 단 하나뿐인 동생마저 죽게 되자 정신을 잃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소녀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로라라고 하는 은퇴 간호사가 있었어요. 로라라고 하는 은퇴 간호사가 그 소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이 셜리반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간호사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셜리반에게 다가가서 돌봐주었어요. 이 간호사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앤 셜리반은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랑한다 하는 말, 이 로라의 말에 셜리반도 나도 사랑해요 하는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여 걸쳐 극심한 사랑으로 보살핀 결과 앤 셜리반의 정신질환은 완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앤 셜리반은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앤 셜리반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된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선생이 되었어요. 앤 셜리반은 자신이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헬렌 켈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전하며 돌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갔던 것입니다. 간호사 로라에서 앤 셜리반으로, 앤 셜리반에서 헬렌 켈러로 그 사랑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노래의 답가로 이 노래를 답하면서 설경욱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이 또 있습니다. 제목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답가로 만든 찬양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또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 사랑 안에 푹 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연락을 드려도 연결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현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런 양을 찾는 사랑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자신이 소유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라고 보았다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양들을 돌보는 것이 훨씬 부담도 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자신이 소유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100분의 1로 보지 않았어요. 100분의 1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쉽게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내가 목숨 바쳐 얻은 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 다른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양, 포기할 수 없는 양, 유일한 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자는 결코 그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어이 그렇게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 나섰어요. 99마리 양은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하면 목자가 돌보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목자 음성 잘 듣고 목자의 뒤를 잘 따라오는데 왜 한 마리는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그 양은 병이 든 양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양보다도 몸이 약하거나 상처를 입었어요. 다른 양보다도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따라가다가 결국은 낙오가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여기저기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다가 양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런 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지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돌아올 수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분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쁘게 왔다 갔다 헤매이다가 결국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지거나 혼자 있다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성경에서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찾아보고 휙 돌아보고 안 보이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는 끝납니까? 찾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찾아낸 적 즐거워, 영어 성경에서는 joyful, 그 이런 양을 찾은 것이 너무 즐거워 joyful,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도 그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이런 양을 찾은 그 즐거움 조이풀, 그 기쁨에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아마 그 양은 굶어서 허기져서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고 상처투성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짐승이 그 양을 잡으려고 달라들고 있는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배고픔과 피곤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지쳐있는 양. 목자는 그 양을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찾은 것을 기뻐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은 목자의 어깨 위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양은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목자의 어깨 위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목자 어깨 위에 있는 양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 목자 어깨에 있는 양은 바로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전도했지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없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 양들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전도의 선교에 같은 우리의 속에 있다가 상처 입고 지금은 뛰쳐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양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도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양도 있습니다. 유독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마리 양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조이풀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물론 사랑받을 때도 내 기쁨이 큽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그래서 충만한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보이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도 99마리를 덜에 두고 찾도록 찾아다녔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찾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쁨을 주님, 저희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